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을 제가 받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강의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는 지식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교는 저한테 정말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보이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목사님 새벽에도 설교하시고 와서 찬양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저희 새로운 교회를 주중에 지키고 있는 두 심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새벽 예배고 또 하나는 수요 기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저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 새로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말씀이지만 저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분들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하나님 말을 잘 할 수 있는 표현력과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던가 이제 아이들을 두고 저희 부부가 나갈 때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잘 있어.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 엄마 아빠 금방 올게. 그러고 저희가 저녁에 이제 나갔다 오거든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미국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가는데요. 저희 90이 다 되신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아직 이제 그곳에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이렇게 저희가 뵙고 저희 아버지 생신이 여름이어서 온 가족들이 저희 오빠네 가족, 제 동생네 가족,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아버지 생일을 이제 같이 축하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꼭 매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엄마 아빠 없을 때도 서로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서로 돌보고 서로 잘 우애 있게 살아야 돼 하고 꼭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빠 하늘나라 가실 일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잘 살 건데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기도하면 보통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
바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거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앞에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 하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놓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들이라고 하실 때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문도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와 여자들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십자가 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실 때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예수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이 무섭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엄청 붙잡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많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를 구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50번 거룩이란 말이 레위기에 거룩이란 말이 50번 나와요. 그래서 100번이나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겨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습관적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존이 아니라 보전하여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존과 보전은 무엇이 다를까? 그랬는데 보존한다는 거는요 문화재를 보존한다, 유물을 보존한다,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서 그대로 있게 하는 게 보존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를 보전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를 그대로 보존하기 원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천국 갈 때, 제가 승천할 때 여기 있는 제자들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있게 하시기를 원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음 딱 좋을 때 데리고 가시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전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야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애국가 맨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가사는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대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뭐라고 썼죠? 믿는 사람 거룩하게 길이 보전하세, 이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보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되면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의 그 친밀함과 그 하나됨은, 그 단단하심은 저희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이 쓴 글을 통해서, 남긴 기록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도마에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믿는 사람이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신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단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2000년 전부터도 우리 보지 않고 믿은 우리들이 복되다고 하시고요, 한결같이 2000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혹시 이것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유명한 드라마 대사 기억나시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완전히 정확해요. 내 안에 너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유명한 대사가 지난 몇십 년을 저희 남자들의 고백이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여자들은 설레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너 있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항상 너 생각만 하고 있어. 항상 너만 바라보고 있어. 나는 항상 너의 유익을 원해서 일하고 싶어.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을 요약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너희 있다.
얼마나 설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지 않고 믿는 그들은요,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도 교회인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조직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와 가정. 그런데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하나 돼야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하나 되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만만히 여기고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온전히 되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어렵고 힘든 거죠? 저희가 교회를 창립한 지 16년이 되었는데요. 그 16년 동안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가슴을 찢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던 때는 교회가 분열할 때였어요. 하나 되지 못할 때였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였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기도도 도저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순환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고난주간에는 저희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지, 저희 가정에도 영적인 공격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온갖 불평과 어려움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저만 보면 어려운 얘기만 하죠. 저보고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해달라 그러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다 쏟아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사모님하고 얘기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어떤 때는 감정의 쓰레기통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평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한테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저 좀 알아주세요 하고 불평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채찍질 맞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제 아들, 제 딸이 조금만 다쳐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 그런 고난 받으실 때,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됐어요. 제가 첫 번째로 한 기도가 무엇이었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린다는 게 아닐까요? 또 우리에게는 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이 성경에 에베소서 4장이 무슨 말씀이 있는 건가 하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막 이런 그런 말씀, 항상 가정의 주간에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거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세요. 저희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말이 저희에게 정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부부들이 싸울 때 제가 그래요. 막 힘들다 그러고 저한테 오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해해 보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해요. 사모님,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면은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래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래요. 근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이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가정 환경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많은 가정이요. 서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미안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복수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다 하는 게 두고 봐. 당신 늙으면 내가 가만 안 둬. 응?
우리 시어머니들 힘들게 하시면 아유 어머님 늙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야 너도 너랑 똑같은 애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은 가족인데도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교실을 300커플이 넘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요. 한 커플이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랑 결혼교실을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 한 번 싸움을 시작하면 제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을 안 바꾸면 평생 못 바꾼다고 저희 어른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의 기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똑같이 얘기해줘요. 남자들한테는, 남자 신랑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초반에 잡아야 돼. 와이프한테 초반에 잡히면 평생 기죽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 기를 잡아. 그러고 여자 그 신부들한테는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초반에 길들여야 돼. 잘해.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돼, 가장 사랑해야 될 신혼의 때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이것이 서로의 기선을 잡기 위한 완전히 전쟁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부족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훈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소중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그 다음부터는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와의, 나의 자녀와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고요, 교육과 교정과 연습시키는 시간이 되어버려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나쁜 환경인 그런 재미없는 놀이나 재미없는 교육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그 힘으로 좀 눌렀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것이 폭발해버리면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남편도 하나, 아내도 하나, 우리의 자녀도, 그 아이 하나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3명이건 5명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잖아요. 21세기 관계학의 대가라는 존 가트만이라는 박사님이 있으세요. 심리학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말이 뭐라 그러냐면, 건설적인 비판은 없다. 그러시면서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늘 부족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이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언어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희가 그렇게 불만스럽게 여기는데 하나 되고 싶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 가트만 박사님은 우리가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정사역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설교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존 가트만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는 긍정적인 인식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상황을 딱 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가예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은 엉망이고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 되어 있고 아내는 저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인식의 습관은요,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요. 집안꼴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집도 안 치우고 뭐 했어? 그런데 긍정적인 인식의 습관을 가진 남편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맛있는 냄새 나네. 당신 뭐 하고 있어? 나 배고픈데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고 같이 집 치우자. 당신 오늘 바빴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사실은 이거는 당신 오늘 바빴지? 그건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혼동성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당신 오늘 바빴지? 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인식의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대화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서로에게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한 대화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며 정서 통장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소한 것을 계속해서 자주 표현하는 거래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의 사랑의 정서 통장이 가득 차게 돼서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것을 참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치우셔도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리차드 포스터 혹시 아시죠? 유명하신 그 목사님, 그분이 가짜 사랑의 특성은 섬기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거래요.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것이 가짜 사랑의 특징이래요. 또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적인 사랑의 특징은 내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위선적인 사랑과 그리고 이중적인 가짜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근데요, 우리 그런 사랑 듣기는 하고 받기는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조건부 없는 사랑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셨대요. 그 능력을 주셨대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그의 주석에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은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광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영광을 주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게 되는, 구원받는 영광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맨날 토로하고, 우리가 불평만 하고, 우리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헌신이, 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애써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정말 싫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쳐서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의 주중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귀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영적인 보호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게 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